이 신년 벽두 첫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우리 주께서 이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미국, 캐나다, 한국, 그리고 영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여러 세계 도처에서 말씀을 듣는 5천여 명의 청취자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서 양 국가의 운명을 건 일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외행적으로 수적으로 아테네군이 10대 1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하나마나한 전쟁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이 결정적인 성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의 그 애타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페디스라 하는 사람이 42km를 논스톱으로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성전보를 알리는데 그 성전보의 이야기가 나이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나이키라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승리라는 뜻이. 우리가 많이 쓰는 나이키 신발, 나이키 하는 그 나이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승리, 정복.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을 때에 마라톤 전쟁의 이야기를 스포츠로 승화시켜 마라톤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육상 종목 중에서 마라톤은 인간의 극한 한계를 극복하는 경기예요. 삶을 비유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마라톤 경주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 경주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12장 1절부터 2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주자의 준비. 인생의 경주자, 신앙의 마라톤 경주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자의 첫 번째 준비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이 고급 구두를 신고 007 가방을 들고 겨울에 춥다고 파카를 입고 달리는 운동선수는, 마라토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어떻게 해요? 러닝 팬티, 러닝 셔츠를 입고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달립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달려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경주에 있어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지 화이선 이 무거운 것이 뭐냐? 무거운 짐들을 사도행적 312페이지에 시기심,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시기심,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시기심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탐심, 이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소유하고는 그리스도인 인생 경주, 신앙 경주를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중도 하차하는 경우, 체념하는 경우들이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하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이제 이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한 이야기요.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왔어요. 눈을 빼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예? 천국에 들어가는데 눈이 방해가 되고 죄를 짓는데 자꾸 부정한 것을 보고 손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발이 금지된 길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할 정도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른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 위해서. 그건 예수님의 강조법이고 과장법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 방해하는 것, 나를 얽매이는 것, 나를 주저앉히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라는 강력한 표현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 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거듭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거듭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모르는 것 같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더럽힌다고 하잖아요. 많은 미꾸라지가 그 우물 속에서 휘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가 품성을 타락시키고 자기 개인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거듭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품고 있는 그 죄들은 내 한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시키는 요소가 된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물질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평탄한 삶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중간에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죠.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우선 창세기 2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은 장차 누릴 영원한 것보다 현재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영원을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에서다. 27절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어떤 야곱이요? 그냥 주지 않지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빅딜을 합니다.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럼 왜 그랬는가?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미래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배가 고파요. 지금 피곤해요. 지금 허기져요. 왜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는가? 미래에 관심이 없었고 장자의 권리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현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였어요. 그럼 미래에 대한 것보다 영혼에 대한 것보다 현재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그토록 욕심냈던 것을 미련 없이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계속 야곱으로 하여금 앞으로 내가 사냥 갔다 오면은 팥죽 항상 제공하는 것으로 조건도 아니에요. 그날 뭐예요? 그날 한 그릇이. 그날 한 그릇을 위해서 미련 없이 에서는 자신의 중요한 장자 명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면서 영원을 상실하고 불멸의 영광을 포기하고 축복을 상실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한 그릇 팥죽, 현재 사람들이 추구하고 욕심내고 그것에 집착하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과 영생과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참고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결단이 이 새해 첫 안식일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2장에서 그러면 경주자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경주를 해야 하는가? 12장 1절에 다시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로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하여 편지를 보낼 때는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굉장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체포되게 되면은 콜로세움 원행극장에 던져져서 검투사들에게 잔인하게 찔려 죽든지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겨 죽든지 그렇게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박해 초기에는 믿음의 힘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에게도
전체 42.19km 가운데 두 번의 고비가 있는데 보통 10km 구간, 그 다음에 35km 구간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제가 한번 다 뛰어봤으면 힘듭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저는 10km 정도만 뛰어봤지 42.2km 안 뛰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0km 구간, 그 다음에 35km 구간에 되면은 뭐 기록 단축이고 뭐 상품 상금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그래야지. 그 뒤를 따라오는 차에 그냥 타고 갈까 하는 생각이 꿀떡 같다 그럽니다. 근데 그 고비를 극복하고 나면은 몸이 다시 적응되어서 나머지 이제 구간들을 계속 달려갈 수 있다 그래요. 고비요, 고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살다 보면은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초지일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업앤다운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신앙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갈등도 생기게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안식이구나 빨리 와야지 항상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오늘 그만 좀 쉴까? 그만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창세기에서 신앙의 여정길에, 신앙의 순례생활 길에서 경주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굴까요? 내년에 할 수 없이 또 구약성경 읽어야 돼. 예? 예외 없죠. 올해 신약 읽고 내년에 또 구약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이 사람은 될 대로 되려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 가보겠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대로 되려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1장 31절 보면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딱 질문을 하면은 그대로 성경 안 보고 나올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구약을 읽어야 돼. 자, 31절 창세기 11장 31절에 누가 나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는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합니다. 그가 어디를 떠나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래서 가고자 했는데 가지 않고 중간에 그냥 머무르고 말았어요. 데라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가나안을 목표로 삼기는 삼았지만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그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디에 주저앉고 말았는가? 하란에 거류하였으며 하란에 그냥 정착하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의 특이한 장면은 32절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50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보통 성경에 죽음의 기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죽음의 기사 다음에 항상 뒤따라 나오는 묘사는
그 남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죽었더라 안 하고 항상 슬퍼한 이야기, 분양한 이야기, 통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의 아들, 그의 손주들도 아무도 운 기억이 없어. 아브라함도 울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바로 12장으로 연결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표로 했지만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중간에 멈추고 말았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하란에서도 다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장소입니다. 하란은 절반 순종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순례와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중단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모데후서 4장의 여러 인물들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그가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요. 그 가운데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데마라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 근데 이 데마는 신약 성경에 이름이 3번 언급되어 있어요. 3번 언급된 데마의 그 언급된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빌레몬서 24절에는 데마를 뭐라고 했는가?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는 그냥 데마 이름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데마의 이름이 신약에 3번 언급되어 있는데 언급된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데마의 삶을 요약합니다. 처음에 데마는 누구였어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는 그냥 이름만 언급된 유명무실한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은 믿음의 동력자인 바울을 떠나서 왜 떠났는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례의 길에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은 데마가 걸어갔던 그 삶처럼 하나님의 동력자에서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결국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놀라운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데마의 이야기는 데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차츰 그 열심이 식어져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등한히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름뿐인 신자가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에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데마의 후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중도하차하지 않고 이 데라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지 않고 그냥 하란에 여기 있는 것이 족사오니 꼭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란은 갈대우르하고 비슷한 문화 속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떠난 갈대우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나 하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했다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첫 안식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2018년 12월 마지막 안식일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까지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주 중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다시 히브리 12장 2절에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눈을 가린 채 공터에서 눈을 가린 채 앞으로 걸어가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눈을 가린 채 앞으로 가십시오. 계속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20m 정도 지나면은 원래 똑바른 데서 4m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0m 정도 계속 가다 보면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독일 학자가 랑반 디룽이라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윤형방황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바퀴 모양으로 빙빙빙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 경우와 그 다음에 산에서 들판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간다고 하루 몇 시간씩 걸었는데도 결국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줄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 우리 가야 할 목적지가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려버리고 시야가 가려버릴 때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마는가? 유리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스토커가 오늘 오셨기 때문에 영어를 한마디 해야 그래도 바라보자 하는 말은 fix on eye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어느 코스로 달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달린다고 목표 지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해서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집에 출발할 때 벌써 머릿속에 어디로 간다고? 교회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은 교회로 차를 몰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빠르게 사느냐가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정해진 사람과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윤형방황,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를 마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성경은 정확하게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랬어요. 소돔성에서
나왔지만은 그 미련을 끊지 못해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고 말았어.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합니다. 우리가 새해 아침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는 명령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왜 빠지게 됐다고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생각과 방향과 모든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켰을 때에 그는 주변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아무리 집채만한 물결이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는데 한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바람을 보고 빠져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수인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일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 하는 말은 믿음의 근원,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모든 출발 지점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라 하는 것은 마침표를 찍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리에서 출발했어요.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살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가 항상 믿음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도 불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성취하려고 시도했었어요. 그리고 불신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때로는 시선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탈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하기도 했지만은 끊임없이 그는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신 그분이 그의 순례의 여정길에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결국에 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한두 번 아브라함이 그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처신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범죄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그 결심을 하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초림하셨는데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뉘우치는 거예요. 희망적입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다시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새해 첫 안식일부터 마지막 안식일 52안식일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없이 살면 좋겠지만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못장난 손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가슴에 안기는 그와 같은 결심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삼아 구원의 경지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은 예수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의 십자가를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보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지. 이런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곡해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이 그의 이 세상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옹호되고 온 우주의 죄가 제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었어요. 그것을 위하여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수치와 멸시를 견디셨어요. 모든 수고의 수치 끝에 찾아올 영광을 그는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현재는 즐거움이 아니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긴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자들은요, 부지런히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아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냥 탁 머릿속에 나타나서 답이 나타나서 되고 예수 믿으면 최소한 복권 사면은 본전은 건지고 이런저런 온갖 무조건 잘 된다는 설교만 해서 사람들이 미어 터지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썼던 것처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과 수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의 사명.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참 부담스러운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야 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일 때는 부담은 되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참석하세요. 예? 그렇다고 내가 항상 뭘 하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홍해라는 척박하고 황량한 환경에 지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진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이미 포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 광야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그들이 전투에 능하지 않은 오합지졸의 군대라 할지라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그 전투에 이골이 난 가나안 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고 일치단결하여 연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경험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에 이 시험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허락했다고 하고 그분을 더욱더 믿으면서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의 이 환희에 찬
자신 있는 외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18절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부지런히 찾아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고린도서 4장 17절에 거기 이제 구절들을 잘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단어 비교를 잘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을 뭐라고 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잠시 그랬고 지극히 크고 영원은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에서는 현재의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영혼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아픔과 수고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백년 안팎의 삶을 살면서 눈앞의 것에 집착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다가 무한한 세월 동안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절대로 상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또 한 해의 신앙의 경주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헛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성 지점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큰 소리로 하게 됩니다. 답은 미리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이신가? 하늘 결성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신앙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한 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한 사람도 낙 없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작사한 작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예 모든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8년 새해 첫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의지하여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새해 첫 안식일 우리의 마음을 존절히 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결심을 드립니다. 이 새해 첫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귀한 아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랄지라도 그 어떠한 죄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에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과 탐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요소들을 거룩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 첫 출발선상에 선 우리들이 이 해의 마지막 안식일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새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가담한 또 다른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감동의 예배를 이 해의 마지막 안식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데마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데라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브람처럼 마지막까지 충성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아들과 딸들, 이전에 삶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문제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능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를 풀 수 있기에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 완주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